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신앙에 있어서 고급이 되는 말씀,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91번째 시간입니다. 신앙의 고급 말씀 시즌2 91번째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풍성한 삶을 사는 마음바탕 그 9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다같이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통해 태어나게 하신 이유, 세상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 그 42번째 시간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히브리서 10장 1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이 제사는 언제든지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로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예, 우리 14절 말씀만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다시 한번요. 저가 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예, 아멘. 자,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고 이롭게 온전케 나가시는 방법은 뭐냐? 늘 얘기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고 피를 마시고 그 흘려주신 피를 마시고 그 찢어주신 살을 받아 먹고 그분의 죽음의 공로로 옷을 입는 길이다. 입는 길이다. 그 길만이 여기서 말하고 있는 대로 영원히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서 온전케 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이 땅에서 육신의 정욕과 더러움을 벗고 그 본성, 본사람, 그 속알맹이의 진짜 참 그 사람이 거룩하고 성결한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길이다 이 말입니다. 가능하게 되는 길이다. 잠깐만요.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예. 그래서 로마서 3장 25절에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6절에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속해 주시는 그 이유는 하나님이 의로워서 너희를 좀 불쌍히 여겨 주는 것이다. 이거를 나타내 주기 위한 거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이 이것도 저것도 다 필요 없고 내 아들 예수를 대신 죽여줄 테니까 너희들은 그냥 편하게 먹고 살아라. 이거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내 노력과 행위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니까 나의 긍휼과 은혜로 살아라. 그래서 호세아서 6장에서 우리가 다니엘, 호세아 거기도 나오지요. 호세아 6장 6절에서 7절에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서 너그 죄인들에게도 풍성한 자비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모든 죄를 내 아들을 대신 죽여 너그를 살려서 용서해 주고 새로운 기회를 주니까 그냥 내 은혜를 받아서 먹고 마시고 누리고 살아라. 쉽게 말하면 이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세상 운영하는 법칙은 그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희의 노력과 의로 거룩해질 수 있었으면 서신서에 나오잖아. 많이 나오잖아. 예수님이 헛되이 죽으셨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100% 순전한 은혜가 아니고서는 인간이 죄의 욕구에서 벗어나서 죄를 이길 수는 없다 이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고 예수님의 공로를 내 것으로 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지기가 싫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고생을 좀 시키는 겁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 되니까. 그 사실 모르는 개벼룩 지며느리 새끼가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얼굴을 여러분이 볼 수 있겠어? 그래가지고 교육은 좀 받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어디를 가든지. 여러분만 제일 잘났어. 여러분만 제일 믿음이 좋고 잘 믿소. 에? 여러분보다 100만 배나 더 열심히 잘 믿는 사람도 많소. 여러분은 참 너무 개인적인 착각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 개인적인 착각이 너무 심하신 것 같아. 자기만 잘났고 제일 잘 믿는 놈이야. 몇 등인데 니 목사라고 뭐 저 총회장이라고 교수라고 장로 집사 권사라고 까부러 샀는데 안수 집사라고 니 몇 등인데 하늘나라에서 등수도 없음입니다. 아버지께 물어보세요. 2, 3단계가 등수가 있는가? 몇 천만 등, 몇 억 등인데 이 개새끼야. 그게 등수가 천등 안에는 들어야지. 등수가 있으려고 하면.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버지 이거 맞습니까? 아니죠. 마귀 새끼들이 마의 하나님인 것처럼 적어도 불어넣어요. 그래서 저는 좀 물어봅니다. 하도 하나님인 것처럼 많이 불어넣어가지고 불어넣을 때마다 물어봅니다. 근데 설교할 때 말을 하면서 속으로 물어보려 그러면 설교를 못하잖아. 그래서 제가 안 속으려고 그냥 바로 직접 대놓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설교하다가 제가 또라이같이 좀 물어보더라도 원래 근본이 쌍또라이니까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 안 쏟고 여러분을 진리의 길로 인도해야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란 걸 여러분이 좀 양해 좀 해주있어. 그 쏘고면 다 나도 지옥 가고 너도 지옥 가는데 호로 새끼야. 마귀 새끼 닭대가리 새끼한테 쏘가서 되겠나.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인데 우리는 마귀 새끼가 아무리 대가리가 좋아도 하나님에 비하면 IQ가 없는 것과 같다. 루시퍼가 2, 3천만이라고 개병을 떨어도 하나님의 수준에 비하면 그렇다 이 말입니다. 뭔 말인지 알아먹겠습니까? 하나님 시키는 대로만 잘하면 그래서 무조건 구원 받습니다. 자, 그래서 뭔 얘기하다 그랬냐. 한 제물, 예수 그리스도의 한 제물, 하나님이 주는 거는 제사를 열심히 지내가지고 구약시대에도 방금 호세아 6장 6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제사 그 자체를 원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동물을 대신 죽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는 그거를 받아서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거를 원하고 인애를 원한다. 긍휼을 원한다. 자비를 베풀기 원해서 제사 제도도 세웠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날 개 상녀로 호로 참놈의 십띠뿌리 존만한 개 족다가리 새끼들은 그 제사 행위, 하나님께 교회에 나가서 봉사하는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것처럼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다가 뒤지는데, 오히려 지 노력과 행위를 높이고 그 제사를 더 앞세우고 찬양하면서 추앙을 하고 그거를 우상으로 만들어서, 김민영이가 기도를 많이 시키니까 하나님이 기도가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하고 맘먹으려고 개병 떨다가 개 박살이 나가지고 개 꼬랑지 내리고 깨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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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서 눈치만 슬금슬금 보면서 꼬랑지 살랑살랑 흔드는 말 잘 듣는 아들이 되려고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왜 제사 제도를 세우고 왜 교회를 만들어서 예수를 믿게 했는지 그 하나님의 기본 의미를 모른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3절에도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은혜를 베풀어 은혜의 단비를 부어주기 위해서 예수 믿게 한 거고 교회에 나오게 한 거다. 씨발 새끼들아, 너거 행위 개쪽같은 임마 구더기 쌈 싸먹는 박테리아 호로 참놈의 새끼 그 행위 노력을 가지고 하나님하고 겨루고 상대하라고 상대할 수 있는 거리 자체가 아예 안 되고, 예수 피의 은혜를 받아 먹어서 하나님하고 친하게 놀고 지내가지고 침범 침노해가지고 하늘나라의 영광을 누리는 제발 좀 부끄러운 구원은 받지 말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기지 말고 조금이라도 허리 펴고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식이라고 천사장들 앞에서 에헴 이러면 천사장들이 흥! 이라고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움찔을 할 수 있을 정도의 권세와 IQ와 능력과 그런 유산을 물려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주기 위함이다. 아버지가 3살에서 4살짜리가 야 이거 개 호로 차빨로면 10조 호로 돌조 닭대가리 호로 돌놈의 새끼야. 3살에서 4살에 불과하다 그랬지. 우리는 하나님하고 마귀하고 이 세상을 50대 50으로 하나님은 선으로 이끌고 마귀는 악으로 이끌고 권한과 지분을 똑같이 줘놨다 그랬지. 그리고 그 영적인 싸움, 이 세상 주관자들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에 대한 싸움이기 때문에 인간은 1단계부터 5단계까지 태어나면서 죽을 때까지 무조건 3살에서 4살입니다. 그 수준이. 그런데 너 그 자식 새끼가 3살에서 4살짜리가 부모의 돌봄과 교육과 양육과 지킴과 보호하심을 안 받고 지가 클 수 있고 자랄 수 있고 뭐 공부를 할 수 있고 학교를 유치원을 댕길 수 있다 하더나 그거하고 똑같은 거 이치인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마셔라, 예수 그리스도의 살을 찢어주신 살을 먹으라 하는 게 부모의 양육과 보호와 지킴과 보호와 교양과 훈계를 안 받고 3살에서 4살짜리가 지 혼자 닭대가리처럼 대가리 치키 들고 잘났다고 혼자 살 수 있어 흥 이렇게 하고 똑같은 건데 금방 돼지지. 그거는 금방 돼지지. 신호등 하나 못 건너갖고 돼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재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 한 재물을 은혜로 줄 테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오늘 알려주시잖아. 하나님이 나는 이거 뭐 뭔 말을 할지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성령으로 알게 해가지고 있나 말씀 여기 있는지 뭐 읽어는 봤어도 이게 딱딱 찾아지게 하시는 것 같아. 보니까 성경 잘 못 찾아 내가 미련하고 둔해가지고 설교하면서 막바로 이게 떠올려 주셔가지고 딱딱 이렇게 딱 이렇게 펼치니까 거의 나오다시피 해주시는 거는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시잖아. 그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마음을 여러분을 예수 믿게 하고 제사 제도를 주고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게 한 거. 신약에는 그게 임마 교회에 나와서 봉사하게 하는 거고 임마 구약에는 제사 지내는 거다. 호로새끼야.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로. 그런데 이 자빨 호로 참놈의 새끼야 받으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뜻은 인자와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건데, 로마서 조금 전에 3장에 뭐라 그랬노? 사도행전 로마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오늘날에는 제사 지내는 게 없이 그냥 믿음으로 그냥 꿀떡꿀떡 그 피를 흘리신 피를 받아 마시고 그 흘리신 피를 첫사랑 첫믿음처럼 받아 마시고 그 찢어주신 살을 첫사랑 첫믿음처럼 무턱대고 받아 먹어야 되는데 그거를 안 받아 먹고 이 씨발 새끼들이 지 노력과 행위를 더 높여가지고 하나님이 교회에 나오게 하신 근간의 이유에 완전히 쿠데타를 일으키고 대적질을 하고 있으니 호로 차빨놈의 새끼들 아이가. 대가리 깨져야 되는 놈 아이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믿어도 첫사랑 첫믿음 때는 병도 낫고 고통에서부터 금방 기도 조금만 하면 하나님이 바로바로 응답을 했어요. 그때는 마음이 그랬기 때문이야. 하나님이 교회에 나와서 예수 피를 마시게 하고 예수님을 믿게 하신 그 근간에 하나님의 목적과 그 마음을 알아서 진짜 예수님의 피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만을 의지해서 그 공로로 살고자 했다 이 말이야. 했나 안 했나 이 씨발 새끼들아. 했지. 그때는 응답이 바로 되고 병이 바로 치료되고 삶의 사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모든 것들이 내가 바라는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다 이 말이다. 이루어 주셨나 안 이루어 주셨나 호로 차빨라고 이 씹새끼들아. 이루어 주셨지.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탕자처럼 예수 믿는 놈의 새끼 호로 새끼가 하나님의 준 기업과 유산을 직책과 지위와 권세와 세상의 모든 지위와 주어진 좋은 것들을 가지고 말아먹지 말고 마귀를 못 당해가지고 뒤지게 되지 말고 항상 아버지께서 주시는 첫사랑 첫믿음으로 돌아와서 살찐 송아지만 먹으며 살다가 하늘나라의 예수 그리스도로 머리끝부터 발까지 그게 예복이다 이 씨발 새끼들아. 그게 예복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옷,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옷 입고 예수 그리스도의 살로 진짜 삶을 통해서 옷을 입으면 거룩하고 깨끗해진다. 진짜 믿음의 그 길을 선택해서 살면 죄도 안 짓게 된다. 예수의 피가 이 씨발놈아. 네 옷에 임마 뚝뚝뚝 떨어지고 있는데 호로 새끼야. 그 피를 밟고 네가 죄지으러 갈락했더나. 족발놈의 새끼야. 그거는 처음에 이제 1년 2년 됐을 때는 이제 물인지 풀인지 된장인지 똥인지 모르고 시행착오를 겪지만 수십 년 동안 이 씨발놈아. 그 피를 흘리고 그 살을 찢어서 먹고 마시게 그렇게 누리면서 살게 해놨는데 호로 새끼야. 아직까지도 네가 예수의 피를 임마 안 받아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주신 살 안 받아 먹고 네 노력과 행위와 공로를 가지고 나를 상대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다니. 야 이 개초발놈의 새끼야. 니는 나이를 어디로 먹냐? 교회를 어디 개똥으로 다니냐? 그 여호와를 알아라 이 말입니다. 여호와를 알아라. 그래서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낸다. 그리고 히브리서 10장 말씀에도 내가 내 법을 너희 마음과 생각에 기록해 놓았다. 그 성령께서 탄식을 하시는 거를 여러분들이 알아야 된다. 마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쫓아가야 된다. 첫사랑 첫믿음으로 얘들아 좀 돌아와서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면은 내가 믿음을 많이 떠났구나. 나 자신을 예수님의 피보다 더 높이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믿게 하시고 제사를 지내게 하신 그 근본적인 도리와 뜻하고는 반대구나. 그래서 믿음이 아닌 반대길로 걸어가고 있기 때문에 내가 자꾸 예수 믿어도 망하는구나. 그 이유와 사실을 알고 빨리 숙이고 굽히고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예수 피만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고 마냥 돼지 지엄 열매만 먹고 살다가 탕자처럼 구원 아버지의 자식이라고 하면서도 구원받지 못하고 바깥 얻었는데 내가 쫓겨야 되겠냐.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하여서 그 종을 맡긴 놈은 그 복음서에 보면 나오잖아요.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이 뭐라고 했습니까? 청지기에게 사물을 맡겼는데 주인을 기다리지 않고 주인이 새벽에 올지 밤에 올지 저녁에 올지 점심 먹을 때 올지 모르기 때문에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깨어 있으라 그랬잖아요. 그런 자에게는 주인이 친히 와서 섬기고 그를 섬겨 주겠다고. 그러나 술 친구들로 동무 친구들로 때리고 학대하고 그게 뜻이 똑같잖아. 마태복음 25장에 염소로 변질된 놈 새끼들하고 똑같이 주여 주여 했지만 어떻게
가장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아무도 없을 때 지가 믿음을 예수 피를 선택했는지 예수 피를 부인하고 배신했는지 그 선택을 하는 거에 따라서 성령의 기름 등불이 켜지는지 꺼지는지가 결정이 되는 거고 염소인지 양인지가 결정이 되는 거고 그 똑같잖아. 그 신실치 않는 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도 어때? 아무도 없을 때 자기 혼자 있을 때 아버지 하나님의 그 달란트 직분과 신분을 감당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정해지는 거지 교회 간다고 정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제 말은. 그래서 그 술 친구들로 청지기를 예수 믿고 맡겼으니까 씨발 새끼야 신실한 자가 되지 신실치 않는 자가 되느냐 신실한 자가 되느냐가 정해지고 결정이 되지. 혀가 안 돌아가네요. 결정이 되지. 씨발로마 주님이 이를 청지기의 사명을 맡기지도 않았는데 개잡 호로새끼야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처한다 했나. 무익한 종을 밖에 쫓아내 바깥 어두운 데 쫓아내 슬피 울며 이를 감히 있으라. 야 이 개호로 참놈의 새끼야 믿게 한 놈에게 그렇게 한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다. 이 씨발로마 개 조시나 박을 호로 차빨놈의 새끼야 대가리에 똥물만 가득 찬 놈아. 지금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요? 성경이 그런 말이다 이 말입니다. 성경도 모르는 것들이 잘난 척하기는 적어도 옥동자 성도 정도는 되지. 팍 터져불라. 야 이 존만한 새끼야 먹물만 들어있다고 이 씨발놈아. 자랑질만 개족같이 마귀가 넣어주는 건데 그 개호로 새끼가 말이야. 막대사탕이라 쳐빨고 이빨 다 썩어가는 호로 참놈의 새끼 1단계 부끄러운 구원밖에 안되는 조도로 시보로 개놈의 새끼야. 팍 뒤통수를 난데 찌빠가 불러 터져불라 말이야. 예. 그래 신실치 않는 자가 나오고 신실한 자가 왜 나오느냐. 달란트를 맡았기 때문에 1달란트 받았던 자가 나오고 2달란트 5달란트 받았던 자가 나오지. 5달란트 받았던 자가 나오지. 호로 족발로마. 주님이 여러분에게 그 청지기의 사무 믿는 자의 소임을 맡기는 겁니다. 그거를 감당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구원 받느냐 배신자가 되느냐 신실한 자가 되느냐 신실치 않는 자의 받는 율에 저지해서 밖에 쫓겨나 영원히 슬피 울며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얻은 데 내어 쫓아 영원히 슬피 울며 이를 가는 자가 되느냐 그게 정해지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 씨발놈아 성경을 제발 좀 믿으라. 성경을 제발 좀 믿으라. 성경에서 기록한 대로 심판한다고 예수님이 그랬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좀 알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게 하고 교회에 나오게 한 것은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어떻게 거저받아서 무료로 죄를 사함받아서 그러면 어떻게 양심이 거룩하게 포맷되어지니까 하나님께 감사하잖아. 그래서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그렇게 봉사를 해야 되는 거다.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네 지옥 가는 죄를 하나님이 수십 년 동안 수도 없이 예수의 피 뿌려 대신 예수님을 죽이고 너를 살려줬잖아. 그런데 어찌 감사하지 않겠노? 그게 올바로 된 똑바로 된 신앙이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라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이리라. 똑바로 믿고 똑바로 임마 하나님 아버지가 넣어주시는 임마 예수 믿게 한 그 취지와 목적에 따라서 내가 왜 너를 예수 믿게 하고 예수의 피를 마시게 했는지 그 의도를 잘 알아서 임마 똑바로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삶의 소원을 이루어 주셔서 구원받게 해주신다는 뜻이다. 그 말씀이 딱따구리 눈알같이 어디 눈알 빈득빈득거리로 팍 눈밤을 때리빌라면 눈밤을 때리가 터잡힌다. 까불면 팍 물밤이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한 재물 예수 그리스도의 재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내가 이만큼 의롭다 이 말입니다. 로마서 3장 26절에서 읽었을 때 내가 이렇게 의롭기 때문에 너희에게 거저 은혜를 베푸니까 그냥 죄 사함받고 거룩하게 돼가지고 내 아들이 되라. 이런 뜻으로 이 씨발로만 예수 믿게 한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은 어떻게 반대로 하고 있잖아 지금. 예수님의 그 공로를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니만 잘났고 니 자신의 노력과 행위와 의를 더 높이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하고 맞상대하고 막 겨루려고 하고 있잖아. 호로 씨발놈의 새끼야. 김민영이는 그 100억조 배나 더 못한 그런 놈이었습니다. 예, 회개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욕하고 덤빈 놈이었습니다. 예. 여러분들보다 100억조 배나 더 못한 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제 그릇을 가루로 만들어 빻아가지고 흩어 없애버리는 것 같더라고. 서울에서 제가 아버지 징계 채찍을 받는데 완전히 그릇을 가루로 만들어가지고 흩어버리는 것 같더라고. 그냥 너무 완전히 싹 쓸어버리는 것 같더라고. 그러고 나니까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 탕자처럼 돌아가겠습니다. 그 다음부터 아버지가 굉장히 이뻐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래 그 뜻과 의미를 알겠어요. 예수님의 피와 살해 주신 재물을 주신 그 이유, 아버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의로운 사람이라서 너 지옥에 가는 거를 그냥 무료로 내 아들을 대신 죽이고 너를 살려주는 거니까 그냥 받아서 거룩하고 의롭게 되어라. 그런 뜻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믿음! 이 믿음의 마음으로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님의 찢어진 살을 묻고 항상 거룩하고 깨끗하게 의롭게 되어서 아버지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 나는 거룩하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그럼 아버지께서 나를 내 아들 민영이가 톡실톡실하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네. 이런 코 닦자 놀자. 그 데리고 아버지 하나님이 놀이동산도 가시고 게임도 하시고 재미있는 것도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데리고 다니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고 다니십니다. 네가 네 개초시나 빼고 휘두르고 당기는 게 아니고 씨발놈아. 예,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결해지고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게 되는 거다. 이렇게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가 그에게 매달릴수록 이 은혜를 거저 받아서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님의 피와 살을 주신 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아서 힘써 여호와를 알아서 항상 남은 평생에 집으로 돌아온 탕자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받아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찢어진 살만 받아 먹고 사탄의 모든 권세를 한 방에 아버지가 싹 쓸어버리셔서 살찐 송아지만 받아 소원하는 것만 이루어 얻어서 배부르고 만족하게 등 따시게 살다가 주님 다시 오실 때 누구보다도 아버지와 친밀하고 친근한 사이가 되어서 아버지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데리고 다니시면서 놀러도 다 데리고 다니시면서 아버지 하나님은 게임을 하게 하시면서 가장 거룩한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은 그런 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영화를 보면서 드라마를 보면서 딸딸이를 치면서도 이 씨발로마 내가 그때 얘기했잖아. 거룩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멘. 그래서 누구보다도 주님이 우리의 그러한 모습을 보고 4, 5년 뒤에 공중에 주님이 재림하셨을 때 공중 재림하셨을 때 우와 톡실톡실한 양이네 이리와 뽀뽀 이렇게 하면서 얼싸안고 가장 기뻐하는 아들 딸들로 영원한 권세와 영광을 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유업을 100% 물려받을 수 있는 진정한 거룩하고 성결한 마음의 본성이 진짜 그렇게 거듭난 참 하나님의 친아들 딸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한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드디어 히브리서 11장 태어나게 하신 이유, 태어나게 하신 이유 42번째 히브리서 11장 10절 말씀으로 가서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어디 갔냐? 야 어디 갔냐? 히브리서 11장 10절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잠깐만요. 금을 끄가면서 읽어야 잘 읽어지더라고요. 제가 하도 무식한 놈이라서.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바랐음이니라. 아멘. 예, 그래서 이는 하는 것은 9절에서 우리가 저번에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절을 잠깐 볼까요? 어디 갔냐? 이거는 지우고요. 저번 시간에 한 것처럼 하반절에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우리를 거하게 하셔서 우리가 교만하지 않고 항상 깨어있게 그렇게 우리를 거룩하고 성결하게 그 본성이 진짜 나 자신이 내려놓아지고 뒤로 물러나치고 정말 거룩하고 성결하게 의롭게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희생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나가시는 그것은 그 이유는 이제 이런 말이죠. 그 이유는 뭐다? 10절에 이는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 이유는 금을 꺼보면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자, 이게 무슨 말이고? 한번 모르겠는데 모르겠는데 한번 박 터지게 맨 땅에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신다. 이제 경영.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이건데 지으실 이제 천국에 우리 집이 지어져.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인가 보면 내가 가서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도 내게로 이렇게 데리고 와서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제 그런 말씀처럼 우리의 하늘나라의 집이 지금 지어져 가고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터는 어디에 있어요? 계란 모양으로 생긴 계란이 와십니다. 굵고 싱싱하게 저는 잘 안되네요. 이거 잘하는 사람은 잘하던데. 그래서 이 터는 그 천국의 계란 모양의 우주의 2, 3만 배 크기에 총 4개의 층으로 나누어진 하늘 위에 하늘들이라도 여호와를 감당하지 못하겠거늘 하물며 내가 건축한 이전에 주께서 계시겠습니까? 그 열왕기상 8장인가 보면 솔로몬이 근데 성령으로 사실을 고백한 겁니다. 그게 솔로몬이 뭐 계란이 왔습니다. 이 모양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지만 그 다윗의 시편도 어때요?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나의 처지를 이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확 걸어가고 죽겠네 이 심정을 진솔하게 고백하다 보니까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을 나는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그래서 그 이제 주님의 부활에 대한 시편의 주님에 대한 기록이 된 거죠. 성령으로 고백을 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모르고 있는 것들이 이제 나와요. 이렇게 자기가 그래서 솔로몬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보니까 그런 고백이 나온 거예요. 하늘 위에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하늘이 총 4개니까 이 사람아 하늘들의 하늘이 제일 위에 이제 3층 하늘이고 밑에 있는 낙원층 1층 2층은 이 사람아 하늘들이 아이가 그러면 그 하늘들 위에 제일 위에 있는 하늘이 뭐고 새 예루살렘 성이 있는 3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정확한 사실을 이제 이야기한 거예요. 인간의 지식으로는 몰랐지만 그래서 그 터가 이제 거기에 우리의 집이 지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을 바랐다는 거는 이 예루살렘 성은 사도들만 들어가서 왕들만 들어가서 사는 성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9장 20장에 보면 땅의 왕들이 자기의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더라. 그게 뭔 말인고 하면 이 34만 개의 나라에 근무하는 시간에는 왕의 자기 왕의 집은 따로 있고 왕이 근무하는 공간이 있잖아. 공간은 그 나라에 있습니다. 출퇴근이 다르다 그랬죠. 천국의 이중적인 시스템 설명했죠. 자기의 직장이 이제 거기는 그 기차, 버스, 택시 이게 다 구름으로 만들어져 있고 날아다닌다 그랬죠. 그래서 웜홀을 통해서 낙원 그 층에서 3층으로 바로 가는 웜홀도 있고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
이 땅의 시간으로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어도 5분에서 10분밖에 안 걸린다 그랬죠. 제가 그때 그 설명했습니까? 예,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걸려. 낙원청에서 우주의 2, 3만 배의 거리인데 그 웜홀들이 설치돼 있어. 낙원청에서 바로 3층 새 예루살렘성에 가서 근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자, 우평강도가 사는 집은 제일 밑에 낙원청에 있잖아. 부끄러운 그 자기 집이 아니고 회관 같은 데서 같이 공동생활을 한다고 그랬잖아. 부끄러운 구원가 1단계는. 근데 2단계는 영원한 맨션. 거기 맨션 아파트 같은데 그 평수가 100평, 200평밖에 안 되니까 이 사람아. 그쪽 다 뭐 인간적인 기준으로 지구에서나 큰 거지 이 사람아. 거기에 우주의 2, 3만 배의 크기의 하늘인데 100평에서 200평이 크겠나? 조그만한 거지. 예, 안더스탠드가 되겠습니까? 100평에서 200평이고 빽빽하게 둘러싸가지고 지구에서나 그 아파트가 좋은 거지. 단독주택이 좋은 겁니다. 원래는. 또 뭔 얘기하다 그랬노. 그래서 그 터가 있는 성이라는 거는 이 구원을 받은 자기의 입지, 자기의 신분 그런 거를 상징하는 겁니다. 이 새 예루살렘 성이라는 거는. 그래서 여기에서 살아갈 집을 짓고 여기에서 살아갈 소망을 품고 여기에서 내가 영원한 그런 아버지 하나님의 본향을 바라보고 항상 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다고 해요. 여기 9절에 여기 이제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게 만들었다. 그거 다듬어 가지고 이 세상에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기는 유학을 잠깐 보낸 거고 120년간 그 보낸 목적은 어디다? 본나라, 본향, 본천국 외방에 보내가지고 본천국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시스템 속에서 그 지어지는 집을 영화롭게 짓고 그 상급과 지위와 신분을 받아가지고 영원히 아버지의 유업과 가산을 물려받아 이어받아서 다스리며 누리게 하기 위해서 보낸 거다 이 말이에요. 훈련을 시키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라면 왜 이렇게 힘드냐? 하나님이 만든 세상이면 사랑이 넘치고 하나님이 만든 세상에 평화가 넘쳐야 되는데 전쟁만 짜다라 벌어지고 있냐? 그 하나님의 목적이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이 사람아 거기에 있기 때문이다. 유학 보내가지고 공부시켜가지고 싹 빼가려고 임마. 너그 개초신을 흔들면서 이 씨발놈아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나 존나리 누리면서 딸딸이나 치라고 이 씨발놈아 보낸 게 아니고 태어나게 한 게 아니고 거기에 눈이 멀어가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댕기는 목사 뭐 전도사 뭐 할 거 없이 전부 다 거기 교수 할 거 없어요. 총회장 마음속으로는 거기 전부 눈이 멀어 있어요. 그 눈을 떠야 돼 우리가. 그 소경 바디메오가 뭐 그랬습니까? 안 보이니까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하도 감을 찔러 사니까 민망해 가지고 그 바디메오입니까? 그 포기해 줬잖아요. 뭐 침을 발라서 어깨였나 이렇게 하셨나. 제 기억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기억이 좀 복합적인가 그건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 어떤 소경을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이제 그렇게 하셔가지고 실로암에 가서 씻어가지고 그 소경이 나아가지고 그 한 경우가 있었죠. 그것처럼 눈을 열어서 봐야 된다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 그 시스템에 우리가 이 마귀 사탄이 불어넣어 주는 거거든요.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하나님은 거룩함과 선함과 희생과 사랑과 섬김과 희생입니다. 아멘. 그런 거는 다 싫어하게 만들어 놓은 게 그게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게 아니고 마귀 쉐끼가 눈이 멀게 만들어서 눈을 가려놔서 그런 거다. 그 이 땅이 왜 태어났냐 그 이유를 알게 되면 그래서 태어나게 하신 이유를 하는 겁니다. 제가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말씀을 4가지를 오래 전부터 주시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이렇게 설교를 하게 하실 줄은 저도 몰랐어요. 뭐 알아야지 말씀만 본문만 주시는 거지 뭐 그 안에 내용을 아나 김민호이가 모르지. 이 성경 이런 거 한 구절 한 단어 한 단어 이거 아무도 모릅니다.
교수고 뭐 박사고 지랄이고요. 그렇게 하나님이 알려주지 않는 이상에는요. IQ가 7천만에서 8천만 이상이 된다면 모를까. IQ가 7천만 8천만 이상 되는 분은 아버지와 주님과 성령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루시퍼도 이거는 꿈도 못 꿉니다. 무슨 뜻인지. 자,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 사도들에게는 수십 분의 1까지 알려주신다 이 말입니다. 70분의 1 정도. 제게 알려주신 게 저는 70분의 1 정도 알려주신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루시퍼는 한 1000분의 1 정도밖에 모릅니다. 그래 제가 IQ가 110 뭐 100이 얼마밖에 안 되면 고등학교 때 90몇 나오더라고. 참 창피해서 참. 그래서 심리 치료를 받고 은혜를 받고 그 테스트를 했더니 그 100 얼마 나와서 좀 창피하면 좀 면했는데 그 바보예요. 바보 김민영이가 IQ도. 그래 바보가 아닌 게 얼마나 감사해. 바보하고 수준은 같지만 바보 이퀄 김민영이지만 그런데 IQ가 100도 안 되는 그런 사람이 2, 3천만 되는 루시퍼보다도 말이 알 수 있는 것은 성령님이 그냥 제 이런 기준에 맞게 그거를 알려준다 이 말입니다. 그걸 루시퍼보다 100배, 1000배, 만배, 10만배 더 많이 알지요 제가. 그래서 루시퍼 들어있는 구미호 두목이 막 쏘길 때 쏘기는 거는 아주 기가 막히게 쏘깁니다. 강제할 수 있는 50% 정도 강제로 이런 죄를 악한 그런 욕구와 소욕을 불어넣어서 잡을 수 있는 권세와 권한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루시퍼가 효과적으로 김민영이를 밟아 죽이기 위해서 쟤한테 100% 다 줘버립니다. 그 권세와 권한을. 계시록에 보면 용이 뭡니까 짐승 정부에게 자기 권세와 모든 그런 거를 다 주더라 그랬죠. 그리고 제가 지 임의대로 김민영이에게 강제로 붙들어서 기억을 붙들고 뭐 조술 잡아가지고 세리 받고 싶다는 그런 욕구를 강제로 하는 겁니다. 제가 생각한 게 아니라 강제로 여기에 50% 되는 걸 잡아가지고 우와 세리 쳐받고 싶다 이거를 잡아빕니다. 그냥 그렇게 길게 잡지는 못하지만 그 순간만큼은 내 생각에서 우와 진짜로 쳐받고 싶네 이렇게 여기게 돼 있어요. 마귀가 그런 강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를 우습게 여기면요 큰 코 다칩니다. 그래서 그때 제가 하나님께 매달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거 제가 도저히 이길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세요. 그러면 아버지가 도와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그 욕구를 이길 수 있게 해줘요. 진짜 십자가의 피를 의지했기 때문에 내 마음을 꺾고 할례 행하고 그러나 내가 상대를 하고 이것들을 이기려고 하면 하루에 그 불어넣는 가지수가 한 가지를 불어넣어도 개촉도 안 돼요. 제가 김민영이가 구미호들에게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런데 이것들이 하루에 한 가지만 불어넣는 게 아니다. 어떻다? 수십 가지 수백 가지도 하루 24시간 막 계속 집어넣습니다. 꿈도 만들어가고 집어넣어요. 이 구미호들이. 꿈도요. 제가 11년 동안 전부 거진 100% 95% 이상이 이 마귀들이 불어넣는 꿈을 꾸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어넣어주는 꿈은 거의 없어요. 거진 100%가 마귀들이 꿈을 만들어가지고 그 꿈을 사실인 것처럼 또 이렇게 루시퍼가 준 권세를 휘둘러가지고 그걸 꽉 잡고 있어. 안 놓고. 그래서 제가 그때 또 아버지께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사실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도와주십시오. 그러면 또 아버지가 도와줘. 그제서야 속지 않을 수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뭔 얘기하다가 제 얘기 나왔냐. 그래서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고 여러분 그거를 끈을 놓치게 되면요. 그거는 유다서에 말하고 있는 그 유리하는 별들이 되어버립니다.
유리하는 별들, 어둠에서 헤매고 있는 목적과 방향성을 상실한 궤도를 이탈한 별이 되어버려요. 그러면 내가 왜 태어나서 왜 살고 내가 지금 뭘 하면서 사는가 그 목적을 모르기 때문에 일락, 쾌락, 정욕, 욕심,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마귀가 넣어주는 돈, 명예, 권세, 권력, 쾌락 이런데 싹 홀켜가지고 야 이거를 하기 위해서 태어났나 보다. 그런데 어떻다? 그 열매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가라지와 쭉정이로 변질된 가지이기 때문에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불법을 목사였다고 해도 귀신을 쫓고 병을 고치고 많은 기적을 행하였지 않습니까? 그래 네가 옛날에는 행했지만 지금은 불법을 행하고 타락한 마귀에게 영혼을 팔고 양심을 팔고 내 아들의 피를 밟고 타락해서 가라지와 쭉정이 염소로 변질이 되었네.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그날에 내가 밝히 말한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목적과 방향성을 상실해서는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저번 시간에 얘기했던 이삭을 통해서 위로도 주지만 반드시 야곱과 골리앗 우악스럽고 아주 내가 볼 때 섬뜩할 정도의 꺼리는 그런 사람을 붙여가지고 이 목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습니다 하면 항상 바라보면서 거기에 내 집이 어떻게 지어져 가고 있는지 거기에 내 집에 그런 보석 창고에 재물 창고에 보석이 얼마나 저장되어 있는지 내 집이 금으로 지어지고 있는지 은으로 지어지고 있는지 노수로 지어지고 있는지 나무로 지어지고 있는지 그거 말씀을 드렸죠. 제가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려야 되겠네. 1단계의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낙원청에 계란 모양의 제일 밑에 청에 살게 되는데 봉급을 400만원에서 500만원 천국에는 인플레이션이 없고 버스비가 얼마다? 200원에서 300원입니다. 천국에는 100원짜리는 있는데 천국에는 10원짜리는 없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이제 있는 그 각 나라마다 34만 개의 나라에 이 나라에서 개인적인 그런 우리 뭐 200 몇 개 300 몇 개 나라가 있다고 합니까? 지구에. 그 지폐를 만들어서 사용하는 것처럼 자기 각 나라당 그런 지폐를 만들어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금화, 은화, 동화, 보석이 있다 그랬죠. 이게 이제 수표와 같아서 이거는 금화, 은화, 동화 이거는 세계 각 만국에 34만 개 어디다 들고 가도 공통의 수표처럼 화폐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천국에는 수표가 없고 금화, 은화, 동화, 보석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1단계도 마찬가지고 자기의 집이 없는데 집의 재료가 뭐다? 나무다. 나무, 목재. 뭐 이 땅은 뭐 하도 집도 많고 시멘트도 많고 대리석도 많으니까 뭐 목재 하는 거지. 야 이 사람아 풀 한 폭이 없는데 이 사람아 시멘트로 집을 짓는 게 더 좋지. 목재보다 이 사람아 목재는 금방 썩어버리는데 오늘날에 뭐 그 목재가 더 비싸지만 가공 처리를 많이 하고 안 썩게 그렇게 만들기 때문에 비싸지만 원본적으로는 그렇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 집은 목재로 지어집니다. 회관 같은 데서 공동생활을 해야 되고 옷을 팬티 한 장 영원히 못 걸칩니다. 그리고 1단계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똑같은 낙원청에 살지만 좀 좋은 장소에서 삽니다. 낙원청 중에서 좀 중심 부분 그런 부끄러운 구원에 있는 사람들은 그 사는 회관 같은 데가 그 중심 부분이 아니고 낙원청 중에서도 저 시골 부분 변두리 부분이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1단계에 있는 사람들이 찾는 집의 재료는 시멘트로 집을 짓습니다. 천국에도 목재하고 시멘트 대리석 다 있어요. 알겠습니까? 여기에 뭐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집을 짓는 게 아닙니다. 낙원청에는. 그래서 2단계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 그래 1단계의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제가 말씀드렸죠. 아버지가 풀어주셨죠. 농업이나 공업, 상공업, 간의 수공업을 하는 사람이다. 뭐 천국에도 가구나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공장 그런 게 있겠죠. 일용품 같은 거 있잖아. 그런 거 있겠죠. 그런 거 만들어서 파는 사람, 뭐 공장에서 보급하고 이런 일을 이제 1단계가 하게 되고,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 사람들은 남이 시키는 대로 무조건 잡일을 하게 됩니다. 자기의 의지를 가지고는 영원히 절대 일을 못해요.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들은. 그러나 1단계는 농업도 이 사람들이 짓는다 그랬죠. 농사 짓고 간의 수공업하고 상업과 공업은 하여튼 간에 이 사람들이 담당을 하는 거예요. 공장 같은 데서 이제 가구, 천국에서 필요한 용품이 있을 거잖아. 그러면 그거를 만들어 가지고 팔고 배급하고 장사하고, 이해되시죠? 그런 일을 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그 받는 봉급이 한 달에 700만원에서 800만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2단계는 이제 그 1층 낙원청 위에 1층, 2층, 3층 있다 그랬죠. 1층에 사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걸 바로 재료만 설명하면 2단계는 대리석으로 집을 짓습니다. 그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그리고 2단계들은 하급 관리가 되는데 우리나라에 이제 그 7, 8, 9급 공무원 같은 그런 정도의 직급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 봉급이 1000만원에서 1200만원을 받아요. 하늘나라는 굉장히 봉급을 많이 줍니다. 그리고 3단계가 되는 사람은 2층에 이제 들어가서 사는 사람인데, 이 사람들의 집의 아까 2단계는 3단계 말하기 전에 2단계 집의 평수 얘기했죠. 100평에서 200평인데 영원한 맨션. 그리고 그 찬양이 그냥 나온 찬양이 아니야. 이 사람들은 아파트 단지에서 100평에서 200평밖에 안 돼요. 꼴랑. 물론 이 땅의 기준으로 하면 100평, 200평 와 크다 그러는데, 제가 아까도 말했듯이 우주의 2, 3만 배의 크기에 막 그게 천국의 그 새끼야. 하늘의 크기인데 그게 거기에 비해서 크냐고. 에? 거기에 비해서 안 크잖아요. 이 땅에서는 기준으로 보면 크다고 하지만 좁다하게 바닥바닥바닥 붙어갖고 메뚜기처럼 사는 거예요. 그리고 3단계 이제 2층에 들어가는 사람들은 집의 평수가 400평에서 500평인데 이 사람들은 대리석과 시멘트와 목재를 다 사용할 수 있지만 은으로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그 은을 100% 다 사용하는 사람은 3단계 중에서 이제 시장급 되는 사람, 이제 중급 관리가 된다 그랬죠. 3단계는 4, 5, 6급 정도, 대한민국 공무원 시스템으로 하면 그 정도의 직급을 이제 받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봉급은 1,500만원에서 1,700만원을 받습니다. 집의 재료는 은을 사용할 수 있다. 은을 사용하는, 은으로 100% 다 지을 수 있는 사람은 3단계 중에서도 그 행함과 믿음의 등수에 따라서 최상급 시장이 되는 사람, 시장까지도 할 수 있다 그랬죠. 그때 아버지께서. 그런 사람이 은으로 100% 다 지을 수 있고, 나머지 70%, 60% 그것도 이제 구원의 등급에 따라서 다른데 그 집의 재료가 은으로 또 집을 지을 수 있다. 천국에는 전부 다 보석과 금으로 집이 지어져 있습니다. 벽 자체가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에메랄드 이런 걸로 투명하게 지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단계가 되는 사람은 이제 3층, 새 예루살렘이 3층 제일 꼭대기 위치에 있는데 4단계 있는 사람들이 사는 집은 꼭대기에는 없지만 그 변두리, 새 예루살렘 변두리 주변에 이제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으니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집의 평수는 1000평에서 2000평이고 집의 재료는 은과 대리석과 시멘트와 목재 그 밑에 있는 거를 다 사용할 수 있지만 금을 사용해서도 집을 짓습니다. 이 4단계에 있는 사람들은 귀족이라.
그래서 4단계에 있는 이 사람들은 우리나라 이제 공무원 시스템으로 하면 상급 공무원, 1급, 2급, 상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뭐 국무총리도 할 수 있고 국회의원, 강요 장관 그런 사람 있잖아. 왜? 각 나라 34만 개의 나라에 그런 직급과 임무와 직책을 받게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이게 영화롭습니까? 봉급은 2천만 원에서 2,200만 원을 받고 금으로 집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5단계는 이제 말할 필요가 없이 새 예루살렘 안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왕이 되는 하나님의 진짜 친아들이 돼요. 그 연세대 이제 그 음대 방희 집사님, 영화배우 방희 집사님 남편들은 유성정 교수님이 말을 하는데 이 5단계가 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올라타고 수염을 집어뜯고 그게 제가 기억이 나요. 진짜 친아들처럼 그렇게 할 수 있나 봐. 그래서 진짜 친아들이 되는 이 사람들은 하늘나라에서 보석으로 벽을 세우고 집을 지을 수가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짓는 집은 금과 은과 보석으로 되어 있어. 큰 수천 평, 이 집의 평수는 2,000평 이상입니다. 2,000평 이상. 그 수천 평, 수만 평, 수십만 평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수십만 평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받는 봉급은 한 달에 2억 5천만 원에서 3억 정도의 봉급을 받는다. 이게 얼마나 큰 차이가 나요. 귀족의 한 10배 정도의 봉급을 받지. 그리고 5개의 나라를 받는 사람, 10개의 나라를 받는 사람도 왕의 숫자가 모자라다 그랬지요. 다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5,000명 정도까지 다 해서 7천, 지금 한 2, 3천 명 정도 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늘나라 죽은 사람 중에. 그 이스라엘 사람까지 다 해도 7,000명에서 8,000명 밖에 안 되잖아. 그 대부분 10개, 20개씩 받는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 각 나라의 왕의 직책에 나오는 2억에서 3억의 이 봉급을 10개를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이 싹 다 받게 됩니다. 10개의 나라를 관리하는 사람은. 왜냐하면 그 사람이 이제 왕의 왕이 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왕이 되는 그런 그 과정을 통과를 해가지고 그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에게는 절대 왕을 시키지를 않거든요. 하나님의 성격이. 그래서 10개, 20개씩 나눠주기 때문에 10개를 받는 사람은 한 달에 봉급이 그러면은 25억에서 30억이 되는 겁니다. 그 하늘나라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우리가 지어질 터가 있는 성이다. 행함과 그런 마음의 그런 등급과 정도와 수준에 따라서 이렇게 많은 차이가 난다. 그 IQ 능력 제가 그때 다 설명했죠. 그리고 자가용은 뭐 타고 다니는지 그때 다 설명을 했습니다. 입는 옷도 부끄러운 구호는 옷이 없고 1단계는 못이 3배로 조선시대처럼 옷을 입고 2단계 그 사람들은 비단 실크로 옷을 입고 얼마나 이게 큰 차이가 납니까? 영원히 그 위에 옷은 못 입습니다. 부끄러운 구원이 영원히 팬티 한 장 못 걸치는 것처럼 그 위에 재료로는요 그 영원히 입을 꿈을 꿀 수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행한 대로 갚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4, 5년 정도 남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많이 등급을 올리고 등수를 따라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아버지 하나님과 조금만 놀고 아버지 하나님과 좀 친근해지고 아버지 하나님과 노는 게 재밌게 그렇게 놀면 돼요. 아버지 하나님과 노는 게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너무 거룩하시기 때문에 좀 부담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여러분 느껴지는 부담감, 부대끼는 거, 부대낌이 일어납니다. 흙에서 나온 기생충보다 못한 버러지 인간이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놀려고 하니까 좀 버겁고 좀 이렇게 열이 나는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듭니다. 진짜 하나님은 함께 놀기 때문에. 그런데 그거를 조금만 감내하고 감수하고 이겨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침노에 들어가 가지고 더 열심히 가까이 가서 놀면 친해집니다.
친해집니다. 진짜 하나님이 정이 듭니다. 하나님도 인간하고 똑같이 사귀고 정이 듭니다. 그렇게 많이 할수록 정이 들어서 아버지 하나님이 기도를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전도를 많이 한다고 믿음이 좋은 게 아니고요. 아버지 하나님과 개인적인 시간에 같이 많이 놀아야 아버지 하나님과 사귐이 깊어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에요. 제가 늘 말하는데 진짜 믿음이 예술적으로 좋은 사람은요. 큰 교회 목사를 하면서 병을 많이 고치고 기적을 많이 일으킨다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요. 뭐 전도를 수만 명을 했다고 그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요. 전도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교회도 안 하고 설교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도요. 24시간 하나님하고 같이 놀면서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진짜 최고의 믿음의 반열에 경지에 있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그 복음서에 우리는 뭐 전도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기도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거는 필요에 따라서 과정적으로 하나님이 좀 시킬 수는 있는 거예요. 기능적인 거 그런 거는. 뭐 기도의 은사, 저도 뭐 기도의 사명이 있어서 기도의 은사가 좀 있어서 했는데 다 그거 아무 그런 거 하나님이 기도를 안 시키는데 지가 기도하는 그런 그걸 하면요. 하나님이 전도도 안 시키는데 지 높이려고 전도를 많이 하죠. 우리는. 그거는 오히려 하나님하고 멀어지는 길이라 카이.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서에 보면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나와 함께 같이 있게 하고 전도도 하게 하려 함이다. 말하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부른 주 목적은 우리와 같이 살면서 같이 교제하고 자식들과 친해지고 친밀해지고 같이 이렇게 놀고 교제하기 위해서 부른 거라니까. 그 주 목적이. 주와 부를 헷갈리면 안 된다. 우리는 교회 가서 성가대 찬양을 잘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교회 가서 청소를 바닥이 벗겨질 정도로 밀대질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지 잘난 거 자기 높이는 거라서 예수 피를 안 높이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의 반대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 마음으로 봉사를 하는 거는 구원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감격을 내서 봉사를 하도록 해야 하나님께 상달이 되고 기뻐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기쁘게 하나니 그것이 행위를 옳게 하는 거라서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고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부른 이유는 김민영이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하는 걸 보세요. 뭐 전도를 시키기를 합니까? 기도를 시키기를 합니까? 뭐 어떻게 뭐 다른 뭐 봉사를 시키기를 합니까? 청소도 안 해. 제가 게을러 가지고 청소도 안 해요. 물론 이제 뭐 같이 사는 사람이 없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청소를 하라고 하면 또 얻어맞으니까 말 안 듣고 불청종하면 얻어맞으면 겁이 나니까 이제 좀 하지만 요즘은 청소도 잘 안 시켜요. 그냥 몇 달에 한 번 할까 말까야 안 시켜. 안 시키니까 감사하지. 저는 어차피 게으르게 태어난 놈인데 청소를 자주 시키면 힘들잖아요. 혼자 사니까 이제 그래서 아버지께서 안 시키는 것도 있겠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김민영이를 데리고서 16년 동안 하신 걸 보라고. 성추행 학교에 넣어가지고 성추행이나 시켜서 놀게 하지. TV 봐라, 게임 해라. 뭐 성경 보고 기도하는 거는 막 하나도 0.1초도 안 시켜요. 화장실에 가서 이제 끈가가 안 나와서 화장실에 가서 끈가를 보려면 성경을 좀 봐야 끈가가 나오더라고. 그거는 이제 성경을 좀 보면 감사하지요. 어차피 게으른 놈이라 성경도 안 보는 거. 그리고 김민영이가 하는 거는 뭐가 있어요? 항상 아버지 하나님, 이거는 뭐 아버지 하나님과 놀고 아버지 하나님과 대화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살고 아버지 하나님과 즐기고 어디를 가도 이제 아버지 하나님하고 같이 아버지 좀 같이 가주세요. 이렇게 하고 그거를 제일 좋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미가서에서 제가 늘 말씀드리듯이
천천의 수양과 만만의 강수 같은 기름을 내가 너에게 요구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네 마다들을 번제물로 드리고 다른 이방신들이 하는 것처럼 네 몸을 갖다가 잘라가지고 네 몸의 열매, 그게 이제 몸의 각을 떠가지고 아버지께 바친다. 제가 여쭤보니까 그런 뜻이었다는 것 같더라고. 너무 섬뜩하지요. 그만큼 목숨을 막 달라고 그러면 내 죽어버리겠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있었다 이 말입니다. 미가도.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이 그걸 바라신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공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어떻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게 하기 위해서 불렀다 이 말입니다. 전도시키고 뭐 기도시키고 뭐 그거는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고 있으면요 따라오는 부가적인 거고, 주와 부가 바뀌면 안 돼. 설교하고 뭐 교회에서 환자를 기도해 줘가지고 고쳐주고 이 부가적인 것에 여러분이 주와 부가 바뀌면 안 된다니까. 그거는 하나님과 같이 놀고 친밀해지고 친숙해지면요 설교할 때도 어떻게 저는 아버지 하나님 옆에 같이 앉아 계셔서 설교 끝날 때까지 1분 1초도 어디 가지 마시고 옆에 같이 해주세요. 그렇게 된다니까 이 사람은. 그러면 어떻게 설교가 잘 안 되겠노. 아버지 하나님을 모시고 설교하는데. 그리고 환자 고치는 것도 네가 고치는 게 아니라니까. 하나님이 고치는 거야. 예수의 보혈로. 내가 고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라니까. 그냥 아버지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고 물끄러미 아버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면 그건 된 거라니까. 그게 도구라니까, 도구. 지가 고치려고 하니까 안 되지. 지가 무슨 능력이 있어가지고 암 환자를 고치고 병을 고치는데 십자가의 피도 의지하지 않는 놈의 새끼가 목사라고 서가지고 지 잘난 체만 하고 있는데 뭐 거기에 아버지 하나님이 예수의 피를 부어줘. 그 아버지 하나님 좀 고쳐주십시오. 그러면 끝나는 거지. 놀고 있으면 아버지 하나님이 다 해주는 거지 이 사람아. 그걸 내가 뭘 신경을 써 할 줄 알지도 않는데 내가.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이렇게 겸손히 내 하나님과 살고 행하고 놀고 있으면 어떻게 목회 뭐 전도 뭐 성가대 찬양 인도 뭐 어떤 교회 봉사 열매 그런 거는 그냥 풍성하게 부가적으로 맺힌다. 하나님하고 관계는 소원히 하면서 우리는 어때요? 교회 가서 대단한 신앙은 별 개촉도 좋다. 하늘나라의 집도 씨발놈이 개촉같이 지어가고 몇 평 대도 안 하는 놈의 새끼가 목에 힘주고 지 현 주소가 영원히 몇 살인지도 저 기어 모르는 소경된 놈의 새끼가 잘났다고 개 거품을 무면서 자랑질이나 하면서 있으니 그 어떻게 하나님이 쳐다보고 있겠어. 그거를 기도해서 확인이라도 하든가. 그러면 네가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주장을 한다면 다른 사람이 네 보고 몇 단계밖에 안 된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네가 임마 하나님이 살아있으니까 기도해가지고 네가 몇 단계인지 물어보든지. 쥐 잘난 척 끝까지 하려고 물어보도 안 해요. 그 날벼락 같은 놈의 새끼가. 물어보면 하나님이 나와버릴까봐. 그러면 지의 개쫓도 아닌 믿음이 몇 단계 안 되는 놈의 새끼가 탈로 나거든. 끝까지 은폐하고 숨기려고 지랄이야. 그래가지고 그게 믿음이 성장이 되고 그게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사람이 정직해야지. 어디든지. 하나님이 믿음이 네가 임마 몇 단계 안 된다 그러면 몇 단계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이 몇 단계 믿음이 좋은데 몇 단계 안 된다 하겠어. 또 뭔 얘기하다가 이런 이야기가 나왔노. 잊어먹었네. 그래서 하여튼 하나님이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이 성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같이 살기 위해서 산다는 이야기였네. 그래 아버지 하나님과 같이 잘 살고 같이 친밀하게 정을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밥 먹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놀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고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즐기고 이것만 하면은요 나머지 부가적인 것들은요 하나님이 다 그거는 책임을 집니다.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 뭐 찬양의 은사가 있는 사람, 기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 뭐 능력의 은사가 있는 사람, 뭐 교회 봉사하는 은사가 있는 사람, 손재주가 있는 사람, 그 많이 있지만은요 하나님을 우선 기쁘시게 해드리고 하나님을 우선 즐겁게 해드리고 그게 우선 아닙니까? 하나님 믿는 거가.
하나님은 지금 혼자 심심해서 외로우신데 전도나 하러 삐 가버리고 지 높이려고. 그게 하나님을 거꾸로 믿는 거지. 그게 하나님은 외롭다고 야야 같이 좀 놀자 드라마 보자 그렇게 하는데 지는 씨발놈이 지 높이려고 나 전도하러 가야 됩니다. 안 돼요. 이게 어떻게 믿는 놈의 새끼입니까? 개벼룩 알탕놈의 새끼지. 그래서 여러분도 그런 거꾸로 하는 그런 신앙이 되지 마시고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이유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보게 하기 위해서 유학을 보내 그 준비를 시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명심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한 만큼 아가서 말씀에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고 친숙하고 많은 시간을 남들보다 침노해서 그러면 나도 재밌어요. 행복해요. 나도 재밌다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게 정말 즐겁습니다. 짐승 뚜껑이보다 못한 그런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의 덕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희생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지덕지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누구보다도 아버지 하나님과 친밀하고 깊은 교제를 나누고 아버지 하나님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다고 할 만큼 정말 절친하고 깊은 사랑과 정을 나눌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으셔서 이제 4, 5년 뒤에 주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를 위해 주님이 예비하신 그 처소를 누구보다도 영광되게 거룩하게 아버지 정말 아름답게 정말 영화롭게 마련하고 장식하고 준비하고 예비하고 지어서 입주하게 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정말 영원 아버지 하나님이 이 땅에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다루시고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를 단련하시고 정련하시고 재련하셔서 누구보다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거룩한 본성으로 진짜 본심이 거룩하게 성결하게 의롭게 바꾸신 만큼 해와 같이 빛나는 영광을 받아 모든 밑에 있는 사람을 거느리고 떵떵거리며 천사장들에게 명령 내려 호령을 하실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참 친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은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으로 아버지 하나님이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잠깐 시험을 치고 이 땅의 정련과 단련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태어나게 하신 것임을 명심하고 아버지 하나님 주와 부가 바뀌지 않게 하시고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고 함께 하고 전도도 하게 하려 합니다. 그 복음서 말씀처럼 함께 있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그것이 주고 그 다음에 전도나 뭐 기도 뭐 능력 행하고 뭐 설교하고 뭐 봉사하고 그런 거는 전부 다 부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마리아와 마르다의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잘 명심하고 이 좋은 편을 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서 부 때문에 나 자신이 잘났고 나 자신이 대단한 거를 앞세우고 교만하기 위해서 대가리를 쳐들기 위해서 하다가 괜히 마귀 사탄을 이기지 못해 개작살이 나지 말고 하나님하고 같이 있고 하나님을 먼저 우선해서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배려해드리고 같이 놀아드리고 시간을 보내드리고 내 안에 혼자 들어와 계신 그 하나님이 외롭지 않도록 같이 시간을 함께 할애해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이 내 안에 기뻐하시고 흡족해 하시고 만족해 하셔서 나의 뭐 봉사하고 전도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뭐 이렇게 찬양하고 뭐 성전 봉사하고 그런 모든 것에 아버지 하나님이 다 같이 해주심으로써 아름다운 열매를 주렁주렁 맺어서 주님 이제 4, 5년 뒤에 다시 오실 때 하나도 남김없이 그 맺은 열매를 싹
싹 다 갖다 바쳐서 주님의 큰 기쁨을 얻고 정말 그 본성이 아버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본성의 모든 모관한 부분을 다루시고 더러운 부분을 깨끗게 정결하게 거룩하게 정련해 내신 만큼 누구보다도 주님의 가장 어여삐 여기고 기뻐하는 아들 딸 신부들로 나타나 주님의 을사함을 받고 영원히 측근에서 곁에 두실 수 있는 진정한 참 아름답고 마음의 본성이 정결하고 거룩한 참 진실한 하나님의 참 아들 딸들이 다 되어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